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죠. 특별한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흔히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 우리도 원합니다라고 왕을 구했던 거죠.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나라들을 보니까 이야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왕이 없어.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그들에게 뭔가 마음에 와닿지 못했나? 하여튼 육신적인 인간적인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또 사울에게 이제 왕을 이제 주셔서 왕으로서 일을 하도록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사울이 보기에 좀 키도 크고 좀 어느 정도 잘생겼고 힘도 세고 용사같이 보이는 거야. 사무엘이 볼 때 그래 백성들이 원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택하셨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제대로 잘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울 왕이 그래도 힘이 세고 또 어느 정도 지혜가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 왕이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어기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 레위 지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자기가 헌물을 드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을 본 사무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당장 고쳐 먹으십시오. 바르게 행하십시오. 주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점점 더욱더 마음이 악하게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거죠. 더군다나 사울 왕은요 백성들이 하는 말을 더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이 이랬다고 저랬다고 그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더 이상 이제 사울을 통하여 그 다음에 후손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냥 사울 왕이 스스로 이제 자기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버렸대.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개의치 않는 거야. 나 그냥 이대로 왕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하다가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날마다 슬퍼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바르게 나라를 정치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근데 사무엘은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버리셨으니까. 하나님 다시 돌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돌이키지 않으셔요. 한 번 뜻을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다시 번복 안 하셔.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날마다 막 애곡하고 슬퍼한 거야. 괴로워한 거야. 어떡하지? 정말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고 좋아했고 또 동역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야,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애국하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매일매일?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사울 왕을 버렸으니까 새로운 왕을 내가 예비해 두었어. 내가 그를 열심히 찾았는데 드디어 내가 찾았어.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내가 찾고 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 예비해 두었으니까 그곳에 가. 거기에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예비해 뒀어. 당장 가서 그 이새 집에 가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이런 명령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씩씩하게 기쁨을 가지고 이새를 찾아간 거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 유다죠. 그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그 지역에 유다, 그쪽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너 아들들 데려와라. 아들 데려와. 그랬더니 이새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첫 번째 엘리압을 데려온 거예요. 야,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고 힘이 있어 보여. 그래, 하나님께서 세울 자구나. 기름 부어야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짠! 머릿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키가 크다고? 용모가 잘생겼다고? 호리하게 좋아 보여?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아니야, 아니라고. 예,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통하여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세요. 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버렸다. 주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겉모습을 보지 않아.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무엇을 보는 줄 알아? 우리 봐봐요. 7절 끝부분에 주는 무엇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잘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옆 사람 쳐다봐요. 우리 친구들 서로 쳐다봐요. 와, 멋져?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관점이 아니야.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본다니까. 세상에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아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조금 못생긴 사람도 있어. 그러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뭔가 판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무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뭔가 키도 크고 용모가 호리하게 생기고 잘생기면은 뭔가 잘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누구?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첫째 엘리야를 보니까 그렇게 생겼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아미나답도 데려왔어요. 지나가게 하니까 그도 아니야. 사무엘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 이미 엘리압을 통해서, 첫째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으니까 볼 때 아미나답도 그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아니야. 다시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니야. 그래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삼마도 이새가 데려와서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도 역시 아니야. 넷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데려왔어. 다 아니야? 아니, 왕을 세워야 되는데,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아니, 다 아니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 가운데 더 이상 아들 없니? 하나님 분명히 있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지? 이새의 아들들이 7밖에 없나요? 그래요. 우리 명찬이가 대답을 잘했어요. 말째 막내가 하나 더 있어. 막내가 하나. 그러니까 이새 아들들은 8명이었던 거예요. 와, 말째 그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그래서 물어봤죠. 아들들 없냐? 있긴 있는데요.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어요. 그게까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나요? 아니, 데려와.
그가 오기까지 난 밥 안 먹을 거야.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세가 놀라서 두려워서 그래 빨리 데려와야 되겠구나. 사람을 시켜서 이제 데려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역시 이제 데려와서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마지막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어떻게 생겼어요?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영모를 주었고 보기에 외모는 다윗의 외모는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네? 그러면 이 사람 택해야 돼, 안 택해야 돼? 보기에 아름답고 좋게 잘생겼잖아. 아니 그러면은 엘리압도 그렇게 잘생겼고 좋고 건강하게 생겼는데, 아미나답도 그렇고 삼마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도 다 그렇게 잘생겼고 몸이 좋은데 다윗도 역시 그랬네? 그럼 다윗도 세우면 안 되잖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무엘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 속을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세 아들 중에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그 속이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 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좋은 마음이 없었던 거야. 나쁜 마음이 있는 거야. 사울 왕처럼 하나님보다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이 무엇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러면 다윗은 물론 여기 잘생겼어요. 용모가 좋아. 너무 좋게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더라? 아름답대, 좋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명령을 어겼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어때요? 주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비록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요, 그 위에 형들은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이 꼬맹이 이놈의 새끼, 막내놈 주제에 까불고 있어, 양이라 칠 것이지. 이런 식으로 형제들은요 다윗을 무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혼자 양을 치면서도 날마다 기쁜 거야. 하프를 이렇게 타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야. 때로는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나타나, 곰이 나타나, 사자가 나타나.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니야,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었어. 목숨 걸고 사자도 곰도 물리쳤어요. 보세요. 아니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힘이 있어가지고 사자든 곰이든 나타나면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렇겠죠. 다윗은 이렇게 산에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어요. 함께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너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자기 형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다 같이 시작.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한 것인지를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물론 당장 왕이 된 게 아니야.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나면 왕이 되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기름 부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 자라나야지. 다윗이 어렸으니까 점점 나이가 좀 들었어야 자라나야죠. 경험이 또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미 양을 치면서 경험이 풍부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름 붓고 난 뒤로부터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사울 왕이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어. 쉽게 말해서 미쳐버렸어. 사울 왕이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미쳐버렸어. 이런 상태야. 그렇게 신하들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사울 왕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해야 이거 치료되니?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저기 이세 아들들 중에 노래 잘하고 악기 잘 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찾아가 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야. 찬양을 부른 거야.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어떻게 됐을까? 나가버렸어. 와, 보세요. 찬양의 힘이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에게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거야. 여러분 찬양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를 때 악한 영이 나가게 돼.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 번. 자,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생기면 왕으로 택해 주셔요? 못생기면 택해 주셔요? 아니에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 마음이 깨끗해야 돼. 착해야 돼. 선해야 돼. 오직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열심히 보겠죠. 여기 보자, 어디 보자, 누가 이쁘게 생겼나, 누가 착하게 생겼나, 똑똑하게 생겼나,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긴 게 중요한 게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가서 보세요. 자,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아멘. 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맞는 사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친구들께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네 말 듣기도 싫어. 가까이 오지도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마음에 맞으면요 항상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그러는 거야.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또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자, 여기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3장 22절 시작.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떻게 하리라?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왕이 있었다고 그래서 누구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사울은 그 점에서 빵점이야. 점수를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보실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떻게 하리라? 성취하리라. 이루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니까. 다윗. 또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몇 구절 더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6장 6절.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겠죠. 6장 6절 시작.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아멘.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죠. 종들이죠. 그럼 우리는 종이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보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겠구나.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그럼 마음이 아까 우리 명찬이가 얘기한 마음이 나쁜 사람, 부패한 사람. 디모데후서 3장 8절.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디모데후서 3장 8절 시작.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다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버림받았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래요. 누가? 얀네와 얀브레가.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한 자,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자들. 그래서 무엇을 거역한다? 진리를.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 왕이 진리를 거역한 거잖아.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나쁘면 안 돼. 부패, 썩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쁜 곳으로 가득 차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두 구절 더 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겠어요. 시편 40편 8절. 시편 40편 8절입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하고 찬양했는지 즐거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40장 8절 읽어요.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있대요. 어디에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주의 법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9편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9편 8절 19편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주의 말씀들이 법규가 올바르대요. 올바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늘 그 말씀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거라니까. 우리 친구들 다윗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야? 사울처럼 할 거예요? 안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맞는 다윗처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